성장이라는 말, 성숙이라는 말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사실 이 단어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 단어를 한데 묶어서 사용을 하기도 하죠. 성장과 성숙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둘을 구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의 자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성숙은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자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이렇게 키가 자라는 것은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이가 그동안은 늘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자기 것만을 주장하더니 친구를 배려하는 거예요. 부모를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아이 다 컸네. 여기 다 컸다라는 것은 신체적인 성장이 아니죠. 그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는 갓난아기입니다. 응애 갓난아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나를 향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을 들으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 믿음을 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면 예배를 그렇게 사모합니다. 정말 예배를 사모해요. 예배를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데 계속 하나님께 구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가 옵니다. 그동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만 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라는 걸 고민하게 되죠. 나의 기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쁨을 찾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인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성장을 지나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아직 영적으로 물론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하겠지만 지금 성숙의 과정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인 아이. 이것은 성인과 아이가 한 몸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인이라는 말과 아이라는 말은 의미가 정반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 안에 성인도 있고 아이도 있는 거예요. 신체적으로는 이 사람이 다 컸어요. 누가 봐도 성인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은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죠. 성인 아이라는 단어, 참 익숙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언제부터 생겨났을까 찾아보니까요, 처음에는 그 부모가 알코올 중독인 경우, 그래서 그냥 이 집에 들어와도 자녀들과 전혀 교감이 일어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렇게 성인이 된 사람이 이런 성인 아이의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이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부모와의 어떤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여전히 결핍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신체적으로는 다 커서 성인이지만 자립하지 못하고 자꾸 누군가를 의존하게 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이들을 우리는 성인 아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에서만 성인 아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도 성인 아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목회하는 가운데 참 한 교회의 성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는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저는 이 바울의 안타까움을 지금도 못하리라 라는 이 구절 속에서 느낍니다. 그럴 수 있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누구나 다 영적으로 갓난 아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쯤이면 충분히 자랐어야 하는데, 아니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말하죠. 그들에게는 영적인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겉으로 보이면 참 신실한 사람 같은데 그들 안에
이 아이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밥을 먹지 못하는, 젖을 먹어야 되는 그러한 모습 말입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죠. 바울이 그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뭐였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 한 가정에서 그냥 젊은 부부가 처음 예수 믿기를 시작해서 가정교회가 시작됐다면, 하나님 그 교회가 이제는 더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건물도 사게 하시고 더 큰 건물로 건축도 하게 하시고, 그 교회에 그냥 평범한 서민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겠지만 유력한 자가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 지역에서 교회가 이름을 날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유력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의 기도는 그들이 얼마나 큰 교회를 짓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성숙에 있습니다. 성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른 각도로 보면 사실 성도 수가 많아져서 교회 건물을 더 크게 짓는 것, 외형적으로는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나 그것을 원하죠. 성장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 교회가 자리가 꽉 채워지고 그래서 더 넓고 더 멋있게 교회를 짓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얼마나 많이 하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를 보실 때에도 주님은 아마 성숙한 성도를 보실 겁니다. 교회는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먼저 성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할 때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바울이 원하는 이런 영적인 그러면 성숙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한 3가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성숙, 첫 번째는 믿음과 지식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 바울이 3가지를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30살이 되시기까지는 그냥 목수의 아들로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그렇게 생활했단 말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공생의 사역 중에 일부러 자기 고향에 가세요. 회당에 가서 복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차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긴 했지만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고, 목수의 아들 아니냐고, 내 형제들을 다 아는데, 그 어머니를 아는데.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도 고백했어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거기에 예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이 이 신앙 고백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물으시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부르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그 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신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사랑을 몸소 실천한 그러한 위대한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기독교를 추켜 세우듯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추켜 세우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다른 보편 종교와 동일시하는 거죠. 예수님은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만 봐도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그것도 군인, 백부장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실 그 십자가 현장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예수님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이 이방인의 입에서, 이 백부장의 입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보다 더 명백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 그가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변화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신성 모독이 어딨나,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가두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 유대교의 열심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다메섹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평생 전도하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가 많은 학문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야말로 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걸 의심하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지식이죠. 본문에 사용된 이 알다라고 하는 동사는 그냥 우리가 책을 읽어서 알고 누구의 TV를 통해서 알고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직접 스스로 아는 것이고 내가 만나고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여기 이 알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동사로 보면 정확한 뜻이 이렇더라고요. 넘치게 알다. 넘치게 알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연구해서 아는, 그 신학자들이 아는 그런 아는 알미 아닙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아는 지식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때 거기에서 바로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아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저 2000년 전 사람 아니냐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저 이 나라도 아니고 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냐고, 아니 그 예수라는 사람을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 그렇게 안다라고 떠벌리느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여러분 모두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는 거, 주님과 함께하면서 아는 거,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깨달아 아는 거.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둘이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여기 하나가 된다라는 말은 일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따로 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죠.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다니는, 교회 믿지 않는 분들도요, 막 전하면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아주 유명한 말씀을 막 가르쳐 주세요. 아, 예수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알미 아닙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아. 예수님 그냥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것만 알면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합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싶어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좋은 신앙서적을 사서 읽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더 깊어지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려면 내가 알아야지. 성경은 정말 주중에는 한 번도 펼쳐보지도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결코 잘할 수 없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지식이 하나 되는 것. 또 하나, 바울이 말하는 이 신앙의 성숙은 어떤 일에도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는가. 보면 14절 말씀이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실 바울이 신앙의 성숙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동하지 않는 거.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무의 줄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나무의 뿌리를 의미하는 거겠죠. 바람이 불면 나무까지는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중요한 것은 가지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어도 그 뿌리는 깊이 내렸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뽑혀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본문에 사용된 이 요동하다라는 단어가 큰 파도에 뒤흔들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커다란 파도가 배를 막 뒤흔드는, 이게 요동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배를 타고 다녀본 적도 없고 또 배를 타다가 막 큰 풍랑을 만난 적도 없지만 가끔 TV에서 보면 고기 잡으러 나가는 어부들이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서 막 집채만한 이 파도를 만나서 파도와 씨름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TV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보면서도 저는 저래가지고 저 배가 남아나겠나, 저 배 파손되는 거 아닌가, 저 배 가라앉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큰 파도가 불어오는 그런 상태, 이게 요동하다라는 그러한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요동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에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때로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요, 또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대적하기 위한 방법 중에 너희가 요동하지 않도록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바울 시대 때만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안 그래요?
어떤 집사님이 이 무더위 가운데도 열심히 이제 등산을 하시고 이제 체력을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도 이렇게 그 산에 오르려고 가면 그 입구부터 이 주변에 그 이단들이 있죠. 신천지, 안상홍, 여호와의 증인, 그렇게 전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 예수 믿는 우리는 덥다고 꼼짝도 안 하는데, 이 다 그냥 이만희를 교주로 믿는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이 아니면 뿌리채 뽑혀 나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 그런 이단들 때문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요동합니까? 얼마나 많이 가지가 흔들립니까? 하지만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면 요동하지 않아요. 가끔 여쭈 교회에서 얼굴을 뵙지 못해서 신방을 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참 견디기 힘든 어려운 고난의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죠. 근데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다고. 이제까지 예수 믿은 거 다 헛 믿은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조금만, 이분이 신앙의 뿌리가 조금만 더 깊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을 텐데,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을 텐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 중에 373장이거든요. 여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 사실만 내 안에 확고하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 이게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고난 없이 어떻게 신앙이 자랍니까? 바닷가에 가보면요, 어떤 사람은 파도가 이렇게 조금 쳐도요, 그 파도가 무서운 나머지 빨리 이제 바닷가로 도망쳐 나오는 사람들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물이 무서우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웬만한 파도는 오히려 시시하다라고, 더 큰 파도가 불어오지 않나? 그리고 나서는 큰 파도를 그 위에 보드를 하나 탁 올라타 가지고요, 파도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도시에 사셔서 잘 모르시죠? 서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서핑. 서핑을 좀 배워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이분들은 이런 그냥 아주 얕은 파도는 이게 이제 보드가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잘 안 타요. 파도가 저기서 막 센 파도가 오면, 야, 이거 재밌겠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오는 파도를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것을 연단의 기회로 삼는 서핑을 즐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이 부분 참 중요해요.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바울은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하면서 그 신앙의 성숙이 성도 개인의 어떤 유익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몸을 세워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 것을 권면하지만 이것이 그냥 내 개인의 성숙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거, 몸을 세우는 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앞구절에 보면 바울이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 그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아니에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몸을 세우는 것, 몸을. 오늘 15절 말씀에는 머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16절로 가면 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머리는 누굽니까? 머리,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몸은 누구예요? 몸은 교회입니다. 바울은 몸을 교회라고 얘기했고, 몸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모두는 이 몸의 지체죠. 각 지체요,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는 거, 결합되는 거. 우리 모두가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이 다른 이 신체보다, 다른 지체보다 너무너무나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이쪽 손만 너무너무가 커졌어요. 막 이만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거든요. 정상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렇게 막 머리가 비상한지, 그냥 막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막 머리가 비상한지 막 비상하게 해요. 머리가 이만큼 커졌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비정상이에요. 각 지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면 결국 뭐가 성장하는 거예요? 몸 전체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요, 간혹 교회 안에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다라든지 어떤 남다른 충성심을 가지고 남다른 헌신을 가지고 그 이름이 교회 밖에까지 막 소문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생각하면 그 평신도 뭐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그분의 이름이 연상이 되는 거죠. 사실 그것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목회자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뛰어난 은사를 가진 평신들을 할지라도 그 개인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 건강한 교회의 모습. 잘하는 것은 지체가 아닙니다. 몸의 지체가 아니에요. 잘하는 것은 몸이 자라가야 합니다. 이 사실 여러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체는 몸이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서로 돕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로 돕고 서로 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몸의 지체는 독특한 역할을 가지고 있죠. 다 하는 일이 달라요.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뭐는 중요하고 뭐는 덜 중요하고 그런 게 없어요. 바울이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비유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인데, 여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눈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무리 눈이 귀하기로서니 손 쓸 데도 없는 거야. 눈만 있으면 되지 손이 뭐가 쓸 데 있어? 머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아이고, 그 발 쓸 데도 없어. 바울이 이런 재미있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 말씀, 이 구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두 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함께 세워가는 거,
함께 세워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바라며 기도했던 신앙의 성숙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 그런 가운데서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요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 한 사람 열심히 믿음 생활에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체라면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바울이 참 귀한 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주어가 우리예요. 우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왜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신앙 더 성숙해져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자,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우리가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도록 하자. 교회의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한 주간 씨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성숙한 교회를 원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 더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